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사역은 온 교회가 같이 하는 사역이라 더 큰 응답들을 하긴 했어요. 첫 번째 지역에 갔는데, 이제 좀 낙후된 지역인 줄 알고 갔어요. 목사님들 한 13분하고 성도들 같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얼른 받은 응답은, 이게, 이제 벽돌만 쌓아놓고 양철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일 모시고 가면서, 내일 데리고 가면서, 비가 안 와야 될 건데, 그래요. 비 오면 시원하고 좋을 건데, 그랬더니, 비 오면 양철에 그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메시지 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얼른 받은 응답이, 그 양철, 거기에, 뭐랍니까, 중간에 막아주는 거. 중간에 석고보드에 막아주는 거. 이거라도 좀 막아줘야 되겠다. 그런 응답. 처음에는. 또 저쪽 두 번째 지역에 가니까는, 막 이 삼중통역을 하는데, 답답해요.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끝나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영어 좀 확 좀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내 속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네 아들 있지 않냐? 그렇지. 우리 아들 보내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갔는데요.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교회가, 어디가 교회냐 그랬더니 저게 교회래요. 닭집이야. 왜 시골에 가면 큰 닭집 있잖아요. 그 닭집.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원래 직업은 어부. 아들이 5인데, 거기서 그냥 나하고 거기서 크고 거기서 결혼해서 한 집에 애들 5명. 5, 25, 아빠, 엄마 하면은 몇 명이죠? 35명. 그것만 해도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얼른 받은 응답이, 교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응답.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또 4번째 갔는데, 내가 지금 고관절이나 이게 안 좋아가지고 걷기가 힘들거든요. 산을 올라가는데 한 30분 올라가네. 그 얘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벽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마. 뭐 하나 봐, 이제. 길이, 산길인데 한 30분 올라갔어요. 땀을 얼마나 흘리고 갔는지. 내가 왔다고 이제 선풍기를 돌려주는데, 교회 바닥이 흙이라. 선풍기를 돌리니까 막 흙이 날라가고. 목사님은 나이도 어린데 애가 5이야. 또 목사님한테 내가 좀 아들 녀석 하나가 목사님은 기타 치고 사모님이 찬양인도 하는데 한 4살이나 5살을 먹었을까. 그게 강단도 그냥 이제 천장 나 보이는 강단인데, 강단에 박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데 애가요. 엄마, 아빠 기타 치고 엄마 찬양 한 4살, 5살 박자를 맞추는데 박자를 아주 잘 맞춰요, 이렇게 얘가 앉아서. 그래서 제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아빠가 걔 이름을 얼른 못 써요. 그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써주더라고. 사모님이 애들 이름을 쭉 써주는 거야, 이제.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기가 낳은 애들 이름도 잘 못 쓸 정도의 수준이야, 말하자면요. 이게 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양철에 햇빛이 비치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 열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중천장 그거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 가서는 내 영어 좀 했으면 좋겠다. 4번째 가서는 교회 지어줘야 되겠다. 5번째는요, 원체 막 애들이 올라오니까요,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아래 땅 넓은데 저기다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싹 이주시켰으면 좋겠다. 내가요, 참,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진짜 응답은 못 받고. 그렇지. 그게 응답 같지요? 아니라, 진짜 응답은 못 받고, 늘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지어주면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지어주면 뭐 할 겁니까? 복음 없는 돈은 재앙과 저주를 몰고 와요. 복음 없는 성공은 재앙과 저주를 몰고 와. 그게 복음 없이 성공했다. 큰 재앙, 눈에 안 보이는 재앙과 저주를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죠? 그들 속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들어가 버리면 끝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 롯데 이 인원, 참, 유서에다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너무 견디기 힘들다. 하나님 곁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놨어요. 참, 내가 뭐 기독교인이 아닌지 말 듣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그게 저주고 재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틀린 거 가짜 응답 보지 말고 정말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보여야 돼. 그게 공부가 아니고 진짜 그래, 감사하구나.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서서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오늘 요엘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8절부터 봅시다. 2장 28절. (32절까지)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번 주 마지막 주의 제목이 요엘서에 약속된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이게 이번 주간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에 약속됐다 그리스도가, 그 요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한 600~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700년 전에 미리 예언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여러분 렘넌트가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했든 이해 못했든 계속 하세요. 계속.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는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듣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해되냐 안 되냐 거기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계속 얘기만 해주면 돼요. 요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럼 무슨 얘기겠냐? 지금 너와 나는
지금 너와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이 시대의 문제,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냐? 지금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않겠냐?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의 문제다. 너와 내가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은 너와 내가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현실적인 것이 맞는데 그걸 부정하란 말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가 맞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 문제의 뿌리,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가 있듯이 그 뿌리가 있다. 그 뿌리가 곧 말하자면은 사단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실패시킨 이 사단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성경이 약속된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이다. 그게 구약 성경 중에 요엘서에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도록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꼭 성경에서 찾도록 훈련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진현이를 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면서 아예 처음부터 사역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 내가 전혀 타치를 안 할 생각을 제가 하고 갔어요. 전혀 말 안 할 것이다. 지 하는 대로 가만 놔둘 거다. 이제 냅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만. 그래서 딱 2번 얘기했어, 2번. 야, 뭐 안 돼, 그래 들여다보고 있냐. 이제 딱 2번 얘기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 끝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끊고 너 그 집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임마. 네가 왜 그 갈등하는지. 여러분 차라리요 그 진현이나 승묵이 지금 제대하고는 지금 교회도 제대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요. 제대하고부터 안 보여 지금. 군대를 다시 보내야 될지. 근데 진현이나 승묵이 이런 애처럼요 갈등한 아이들은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뭔가 갈등한 아이는 괜찮아요. 갈등하는 아이는요. 그런데 전혀 갈등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게 이제 잘못한 문제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네가 그런지 알고 있었어.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너 그 집에서 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그러냐 네가. 성경에서 찾아라. 벌써 네가 잘못된 거지. 그게 네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갈등와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도 생기고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로마서 편지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들의 장점. 이단들의 장점은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대듭니다. 성경 가지고. 틀린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지고 안 해요. 계속 현실을 가지고 합니다. 현장 가지고 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려고 해요. 장기전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신천지로 가고 다 이단한테 뺏기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들한테 집니다. 신비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는 시험 더 많이 하는데 율법주의자들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도록. 자, 언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삼중통역을 하기 때문에요, 막, 몇 번 확인해 봤어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막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손뼉 쳐버려요. 그래서, 내 설계 다 맞추고 그 손뼉을 치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 당부를 하겠다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막 무조건 손뼉 쳐버리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우리는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죄에서. 그럼 죄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저주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이 저주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닭집 같은 데 사는데 저 사람들의 삶이 저주 재앙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저주와 재앙과 무관한 자가 된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삶 자체가 저주와 재앙인데. 그게. 그래서 환경 가운데서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지금 증거를 찾으려면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생각하기를 무슨 놈은 내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기는 받아. 지금 내 삶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안 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얘기는 못 할지라도.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반대로. 이번에 자기 나름대로는 롯데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자살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았으니까? 좋은 집에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환경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싹 틀린 증거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라. 여러분이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뭐 투자했는데 막 30배, 60배로 막 올라가면 그럼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을지라도 우리 후대는요,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요. 우리 후대는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민수기 26장 60절 61절 보면은 나단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죽었어요. 다른 불. 갈라디아 1장 6절 9절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증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에서 찾는 증거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지요. 그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알겠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같은 여호와라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 성경 기록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바로 쓰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회개한 다음에 여호와라고 써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한 것은 모르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돼. 그걸 찾도록 우리 후대들을 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표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보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표했다.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을 이해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성령 달라 하거든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그냥 어떤 파워,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은 원래 내가 높이 뛰기를 3m밖에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5m 뛴 줄로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능력 달라고 하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높이 뛰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을 이해시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자녀가요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그 순복음 얘기합니다.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운동 한 시대의 성령 운동에 주자지 않냐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아, 왜 그리스도를 몰라요? 조영기 목사가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 아시는데,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리스도가 방법이라는 건 알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인데 신념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막 믿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막 된다.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지 않냐. 될 것을 믿어라. 막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뭘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막 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요. 고생을요. 뒤지게 한 거예요. 고생을 뒤지게. 내가 막 금식하고 그것도 막 40일씩 하고 철야도 막 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교회에서 하면 될 건데 산에 올라가고 저녁에 그것도 새벽까지 하고 내려오고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깨달은 게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그러게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방법인데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 그래가지고 막 믿습니다. 막 금식 철회하던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방법을 바꿨어. 그래도 뭐 이제 크게 깨달은 줄 알고요. 한 6개월 동안은 원고도 없이 설교했잖아요. 막 그리스도 막 그래 나가려면 다 나가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막. 내 혼자 있어도 그리스도는 모든 게 되겠어. 그래서 나가려면 다 나가라 막 이랬어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이제 또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는 방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응답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 이제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원체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 그래서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뭘로 바꾸라는 말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꾸라. 그게. 근데 우린 되게 안 그럽니까? 안 된지 왜 안 된 줄 알아? 네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 그럼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생활이 그거 안 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활이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걸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완전 바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번 일대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여기서 뭔 포럼하면 되냐면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여기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두 번째는 열방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예표되었습니다.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포럼은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 심판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됐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 네 진노를 쌓는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런데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작은 갈등이라도 있죠. 그게 뭐가 기준에서 갈등이죠?
작은 갈등이라도 뭐가 기준이 됐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기준됐기 때문에 갈등은, 그게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 우리는 지옥갈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인데 다른 것이 기준되는 그 자리만은, 그 순간만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방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여기서 그 포럼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성과 피난처로 예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성과 피난처라. 자,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호와는 환난당한 자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시다. 요엘서 3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거는 현실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럼할 것이 뭐죠? 현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너희는 현실을 붙들지 말고 사실을 붙들어라. 다윗이 지금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환난 당한 자의 산성이시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현실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다. 그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다윗의 사실은 지금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피난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은 부정하면 안 돼.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네가 현실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현실 가운데 빠져 현실 가운데서 사실을 붙잡아라. 그래서 5가지 확신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구원이 뭐냐? 오늘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구원은 복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게 사실이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가 뭐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 네가 기도하면은 당장 홍해는 안 갈라지고 네가 기도하면은 산은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에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결박된다.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네가 가 있는 그곳, 네가 어디 가 있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다. 그게. 복음이가 훈련 마치고 어디로 배치받았느냐? 최전방 저 강원도 고성으로. 그래서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지금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최전방 고성으로 갔다가.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인도라.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다 보냈다. 얼마나 응답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도라니까? 그게요? 에이, 재수없게 고생 같네. 재수없는 일만 생겨. 그렇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갖다 놨다. 얼마나 응답이 쏟아지겠어요? 그 사실을 누리도록 현실이 아니다. 사실이다. 네 현실은 고성이지만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누려라. 여기요. 사제의 확신. 이미 여러분 다 과거, 현재, 미래, 제 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걸 붙잡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 강조 안 한다는데 이 교회만큼 회개 강조한 교회가 없어요. 왜?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가짜 회개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야말로 회개 중에 회개라. 왜 가짜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회개라. 그리스도로 붙잡는 것이 참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그런데 사제의 확신은
끝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어놨다. 모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도전해라 이제. 모든 문을 다 열어놨으니까 도전하는 것이 사제의 확신이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게 사제의 확신을 가진 자라니까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은 게 사제의 확신이니까 도전해라. 승리의 확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승리자야. 바울은 승리자로, 다윗은 승리자로 골리앗 앞에 간 겁니다. 골리앗 이기려고 간 게 아니요. 이미 승리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에서는 그 얘기해 줍니다. 어떤 포럼이냐? 현실은 현실이다. 그런데 너는 현실을 붙잡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라. 구원자로 회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 여기서는 뭐 이제 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구원자란 말이다. 그럼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했을 때 멸망이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멸망. 그 멸망이 뭐지요? 죄, 사단, 지옥.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사단이 뭐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 사단이 우리 인생을 딱 쥐고 있는 것이다. 그게 운명이다. 그게. 그러면 저 지옥은 뭐냐? 장차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그 지옥의 영향 아래 산다. 죄, 사단, 지옥.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대속물, 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다. 너와 저주는 무관하다. 사단도 너와 관계없다. 저 지옥도 이미 너와 관계가 없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좀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죠? 아모스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부 설교 제목이 기업 상속법과 슬로부아스 딸들이에요. 이제 본문을 읽으신 분은 제목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를 하죠. 그 계수해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나눠주잖아요. 기업을 나눠주는데 슬로부아스 딸들이 자기 집에 아버지가 죽고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법은 남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없으니까 집에 기업을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슬로부아 딸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저희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에 죽은 것이고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인데 우리 집에 남자가 없다고 기업을 안 주면 되겠냐? 기업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원래는 남자 중심이고 남자 중심으로 기업을 나누는 것인데 저 남자도 없는 슬로보아스 딸들이 와서 기업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기업 상속법 판결 규례에 대한 판례를 바꿔버린 거, 판례를 만들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자꾸 유대인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얘기하죠.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땅을 배분할 때는 슬로보아스 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판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법에는 없었는데 하나의 판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 판례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판사들이요. 이런 판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슬롯 보아스의 딸들이 뭘 봤단 말이에요? 뭘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뭘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쭉 정리해서 보자면은 뭘 봤단 말이죠? 중요한 미션을 봐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금 메시지 듣고 온 대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슬롯 보아스의 딸들이 뭘 봤냐? 중요한 미션을 본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와 뭐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 달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시대의 미션을 봐버린 거예요. 중요한 현장의 미션을 본 겁니다. 그 미션을 보고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동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법도 바꿔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스로 보아스의 딸들이 뭘 봤냐? 자, 쉽게 말하자면은 애굽을 본 겁니다. 애굽. 스로 보아스의 딸들이 애굽을 봐서 과거를 본 거예요. 왜 애굽에 400년 노예됐냐? 이걸 본 겁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400년 노예됐는데 힘이 없어서 노예됐냐?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노예됐냐? 아니요. 그걸 본 게 아니요. 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노예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노예가 되고 그걸 본 게 아닙니다. 강대국가 우상을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 힘이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애굽에 400년 노예된 것을 보면은요, 뭘 구하게 되겠죠? 쉽게 말하자면은 내 의식주를 놓고 기업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뭘 봤냐? 강대국과 우상을 본 거예요. 이게요. 그게 지금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차이. 강대국과 우상, 이걸 봤어. 뭘 봤단 말이죠? 선진국과 영적인 문제를 본 거예요. 뭘 봤단 말입니까? 성공자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본 거예요. 성공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 그냥 지나치지 말라니까요. 롯데,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리는 회사에 그 기업이요. 말하자면 우리가 롯데를 먹여 살리고 롯데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래요. 그게. 그 기업의 소위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겠지요? 성공자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슬롯 보아스의 딸들이 본 것. 첫째, 뭘 봤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된 그걸 본 겁니다. 강대국과 우상, 선진국과 영적 문제. 저 성공자들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구한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업 달라는 거예요, 그게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봤으니. 우리가 다시는 애굽에 노예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 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자, 두 번째 뭘 봤단 말이죠? 광야. 광야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광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본 겁니다. 중요한 미션을 본 거예요. 왜 다 끝났는데 계속 광야라는 어려움이 따라오느냐? 그걸 본 겁니다. 중요한 미션을 봤어요. 왜 다 끝났는데 거기 하나님의 그 중요한 미션이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그게. 슬롯 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본 겁니다. 미래,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후대들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그게 뭡니까? 정복이요, 회복, 요걸 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업을 달라고
모세를 찾아갔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뭘 봤습니까?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전도자 바울이 뭘 봤냐면은 영원한 것을 본 거예요.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한 응답을 봤어요. 그럼 다 된 거죠, 뭐. 영세전 문제를 보고 영세전에 준비한 응답 본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문제, 오늘의 답을 본 거예요.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을 본 겁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선교적, 사회적, 문화적 기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줄 수가 없지. 그게요. 결론이면서 우리가 볼 것. 이제 우리는 진짜로 나를 봐야 돼요, 나.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걸 보면 돼요.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보세요. 정말로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부흥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현장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현장. 그 아까 내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참 그러게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처음 가자마자 처음에 딱 보는데 내가 응답이 뭐냐면 이게 양철 지붕 너무 뜨거우니까 좀 열이 차단될 수 있는 요거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생각이. 아니 누구나 다 그 생각은 들 수 있잖아요. 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 뭐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건 해주면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게요. 한채 막 이 삼중 통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달하자면 전달이 잘 안 되고 막 마이크 자체를 안 쓰니까 생으로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여기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이게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냥 이거 복음 전하려는데요. 그냥 영어 좀 안 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아니까 안 되겠지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요.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의 말을 능통하게 하지 못했지 않을까? 애굽 왕궁에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미국에서 태어난 그 2세, 3세들처럼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히브리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지 않아. 그래서 혀가 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가니까 교회 지어야겠다. 여기다 진짜로 마지막 그 지역에 산곡대에 올라가는데요. 막 안 그래도 다리 땡기지 안 올라갈 수도 없지 막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그거 가서 보니까 막 사는 걸 보니까 그거는요 막 개가 강대상에 올라가 있고, 그냥, 개가 교회에 돌아다니는 그거는 그냥 예사 일이요, 그냥. 개가요. 말하자면, 먹을 거면 저걸 잡으라도 먹지, 그랬더니요. 그게 이제 왜 안 잡아먹냐 했더니, 그 개가 병이 많이 들어있대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 위생상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렇다네요. 그게요. 가는 데마다 내가 틀린 응답을 자꾸 받는 거예요. 틀린 응답을. 그래.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교회도 아니다. 뜨거운 열을 차단시키는 그것도 아니야. 아파트도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현장 가운데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한번 보면 돼요. 진짜 필요한 거. 그러면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는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요.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거나 귀가 어둡거나 눈이 어두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 복음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미션을 찾아라. 정말 중요한 목표를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시대와 현장과 사건과 사역에 대한 미션을 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해라.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라.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를 해라. 그러니까 시대와 현장과 사역과 모든 사건에 대한 미션을 줬다니까요. 감람원에서. 요셉은 애굽을 요셉은 봤지 않습니까? 애굽에 대한 미션을 요셉은 알았어요. 애굽에 대한 미션. 저 성공자들 누구지요? 저기 보디발이라든가 감옥에서 만난 장관들, 저 사람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션도 요셉은 봤어요. 그리고 자기 형들에 대한 미션도 요셉은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도 문제가 안 돼, 보디발의 집, 감옥도 문제가 안 돼. 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도 문제 안 돼요. 미션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미션 못 받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면서도 애굽에 대한 미션을 못 본 거예요. 뭘 봤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이 됐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서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 우상, 저 성공자들이 빠져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모세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지 못하는 시간만큼은 모세가 갈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0년을. 하나님이 모세를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 인생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중요한 시대와 현장과 사건과 또 교회와 내 자신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현장에 대한 미션, 그거 보는 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슬롯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내린 그 결론, 이것들이 하나의 판례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우리가 그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게 영적 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실력을 쌓는 전도 시스템을 갖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우리 렘넌트에게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늘 슬롯보아스의 딸들이 시대와 현장과 사건과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보고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신앙생활의 판례가 되어진 것처럼 정말 이 시대와 현장과 사건과 나와 교회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복음의 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